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한번 했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의 내용인데, 룻은 성도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과 이 만나는 만남이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만남,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가족과의 만남보다가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밀착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든지 함께 하는 것,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에게,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찬송 우리 찬양단 찬양 가운데 바로 주님이 그 눈물 짓는 우는 땅을 향해서 나의 두 발걸음이 향하게 하소서. 어두운 땅에 주님이 그 땅을 바라보실 때 눈물 짓는 그 땅, 우리 나의 두 발걸음이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음미해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 1부, 2부 때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무너진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소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찬양을 드리는 아이들 모습, 그 다음에 그 가사의 내용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솔직해야 돼요. 솔직. 근데 기도를 잃어버리며 살면서도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에 가끔 나오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 물론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뭔가 하면 묻고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아스와 룻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느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웠더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시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는, 말씀드린 대로 묻고 듣고 행하는 것,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교제,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삶이라고. 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인 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앞의 기도는 묻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듣고 말씀을 통하든지 감동을 통하든지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내가 막 뭔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이것이 옳은 건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묻고, 그리고 듣고, 말씀에서 응답을 받든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응답을 받든지,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그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아스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룻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걸로 생각하기보다가 그 보아스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요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저하고 물어봐요. 어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요새 교회 와서 주무신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와서 자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반대로 물어봤더. 집사님은 문제가 없냐고. 그런데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와서 자야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누가 누워 자는데 뭐 문제가 있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와서 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면 문제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진담반 농담반으로 집사님 문제가 없으세요? 그랬대. 왜 문제가 없어요? 와 주무세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묻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거기 가서 룻이 그 이불자락을 들고 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지 몰라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우신 곳에 가서 그의 발치에 가서 그의 이불을 덮고 그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표현 그대로 그 발치에 가서 누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누가 왔어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그때 보아스가 물어보면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동생에게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서 어떤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어떤 정서적 불륜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보아스 말고 더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의 고백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없으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있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시련 이런 것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우리 옆 사람한테 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보아스가 그래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두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믿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먼저 왔지만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해요. 속량하지 못해요. 율법의 마지막은 정죄예요. 율법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은 정죄와 심판인데 그 정죄와 심판을 누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분이 율법의 죄 정함을 받으시고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기업을 물어주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 가운데서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셨어요. 나를 책임져 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바로 룻을 받아주신 보아스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딸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시어머니를 따랐는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것이 룻이 행한 일이에요. 룻이 행한 일.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내가 죽는 날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이것을 보아스가 보았어요. 알았어요. 들어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았어요. 누구를? 내 삶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영광, 그 전남 영광인가 거기 언덕바지 아주 예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딱 올라가면 바다가 다 보이고,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숙소가 바로 그 교회 마당 안에 이 단독주택 비슷한 그 거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숙소를 잡아줬길래, 또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또 이게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갔는데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주야 하고 부르다가 또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지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동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가서 손을 탁 대니까 약간 놀라더라고요. 강사 목사인데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 본인이 이제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여종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아시지요 라고 이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게 이 종에게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아멘 하시길래 가서 푹 쉬시고 새벽에 또 오시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면서 뭔가 목사님 시원한 걸 얻고 간대요. 시원한 것을. 그래, 본인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막 이렇게 마음에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다른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오늘 이 10절 말씀에 바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룻이 행한 삶을 누가 보고? 주님이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백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 거기 우리 신앙생활의 백미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감동받으시는 거. 여러분, 큰 거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거. 지금도 제가 잊어먹지를 못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같은 반인데 그렇게 절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저하고 그냥 신대원 동기니까 같이, 그때 너무 학생들이 많이 지냈는데 한번 이렇게 길을 같이 가다가 멈칫하고 안 와요. 그러더니 보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제 뭘 놓고 앉았는데, 보니까 저는 못 봤어요. 깡통 하나 놓고 거기 동전 몇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지나가는 뭐 그 행인들에게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내려오다 전도사님 멈칫하게 돌아다 보니까 이제 그 광경인데 거기다가 뭐를 넣어줬어요. 다 넣어주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나 짜장면 한 그릇 사줘. 그래서 제가 약간 눈치를 챘어요. 내가 왜 전도사님 짜장면을 사줘? 그랬더니 나 진짜 오늘 짜장면 먹을 돈밖에 없는데 500원만 줄라다가 500원 주기 못해서 그냥 내 점심값 넣었대. 그러니까 내 점심은 저기 전도사님이 사래. 그래 제가 장난하니라고 그럼 전도사님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그 아저씨 보고 이건 제가 준 거예요? 그래가 둘이서 이제 농담을 하고 가서 짜장면 사달라 그러길래 저는 그때 단독 목회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부교육자고 이제 단독 목회할 때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분들보다는. 또 저희 교회는 자립도 되고 그래도 성도님이 좀 있던 교회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삼겹살을 사드려요. 그래서 삼겹살을 둘이 먹고 올라가다니까 그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또 농담 아니라고 내가 아저씨 덕분에 오늘 삼겹살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웃기니 같이 웃고 그러다 나중에는요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그게 농담 이렇게 하면 됐는데 그 아저씨를 알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다가 어떨 때에는 짜장면 사잡수라 그러기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우리가 가서 줄 거 주자고. 그래서 줄 거 주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줄 거 주러 가자고.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 앞에 1,000원씩을 놨어요. 1,000원씩 놓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분이 불구자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주님을 믿으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잔 자도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참여했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우리는 이제 어디 다른 데로 옮겼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옮겼는가라고.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막 오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시장에 가서 봤대요. 남성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 가면 조그만 시장, 그 시장에 가서 봤는데 그 시장에서 지게를 쥐고 일을 하더래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 보고 한 얘기가 전도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다 교회 나가 그러더래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저도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던 그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작은 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 적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우리 줄 거 주려고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거는 누구도 잘 몰라요. 오늘도 우리 유장로님이 그 직장에 있는 청년 둘이 왔어요. 왔는데 10년 동안 제천서 살아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간대요. 10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께서 잘 관리하면 좋으시겠다 그러더라. 그래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렇게 사진 나올 테니 인물이 둘 다 잘 생겼어요. 그래 우리 여자 청년들이 좀 마음이 설레겠다 제가 그랬더니 농담 삼아.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세례 받았냐니까 두 청년 다 세례 받았대요. 세례 받았대요. 그럼 그동안에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장로님 통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심의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그냥 세례도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세례 받고 다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심 속에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또 지난 토요일 날 신방을 갔는데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중앙감리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다경인가? 다경이 맞아요? 하여튼 그 아이 딸아이가 이제 어린애기인데 영아부인데 교회만 가면 막 그렇게 우는데요. 거기에 사모님이 안 와도 안 되고 누구 안 와도 그렇게 울어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그 아침에 도신가 거기 아파트 사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여기 교회 바로 앞에 원룸에 와서 살다가 우리 영아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거기 영아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딸내미가 이 어린아이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거예요. 울지도 않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참 좋으셔요. 중앙 그 감리교 목사님 네 분이 저하고 같이 경목 활동도 하고 너무 두 분 다 사모님이랑 참 좋으셔요. 그분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제 앞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나도 좋은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영화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울지 않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래도 아마 가라고 봐주셨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날 식사하고 또 찻집에 가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지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린 잘 몰라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예배를 또 영화보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또 그 가정이 이렇게 하여튼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이고 그 목사님 보기에 제가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그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뭐라 그래?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볼 때에 아유 목사님 아들이 너무 좋더라고 며느리도 너무 좋더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쁘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나하고 어떤 목사 똑같이 했는데 이석원 목사님보다가 다른 목사님이 훨씬 낫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 좋아요. 저는 성숙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기분이 나빠요. 좋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 너무 좋으시더라. 그 집사님 너무 좋으시더라 그러면 괜히 이 어깨에 힘이 가요. 우리 그 정도 성도는 많아.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그분이 그 교회 나간 다음에 그러면서 속게나 썩겠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룻은 이 나의 성읍 백성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룻같이 칭함받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13절은 우리가 함께 상고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에 감동을 받으시는, 바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되어지는, 여러분 신령한 교제로 받는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신령한 교제를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져요. 그 다음에 신령한 교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되느냐?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도가 응답받아요.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성읍의 칭찬을 받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13절에 뭐예요?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교제,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성읍에서 칭찬받고 장래가 보장되어진 룻과 같은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품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